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그의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7장에 와서 율법의 제사장 직분과 새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의 제사장 직분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 앞절에 그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은 율법에 속한 그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다른 존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의와 이 사랑, 이 두 가지를 멜기세덱이 이름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다 이룬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 예수와 연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예루살렘, 살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한테 히브리인들의 대표인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대표입니다. 이 히브리인의 대표가 복을 받았는데 뭘로 복을 받았냐?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리고 이 멜기세덱은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인 멜기세덱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겁니다. 복을 빌 수 있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축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거든요. 신약 개념으로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교회의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로 구약에는 제사장이고 신약에는 목사죠. 목사인데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는 드물고 인간들이 세운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은 상태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직분이 제사장 직분과 가정을 세운 이 부모 직분이 축복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는 창세기 9장 6장에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만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던 때예요. 근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이 방주 사이즈가 135m 길이가, 넓이가 23m, 높이가 14m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 그 높이는 건물에 5, 6층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만들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전동 톱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됩니다. 노아가 이거를 방주 짓는 일에 홍수가 오기 전에, 홍수가 이 말씀을 듣고 홍수 오기 전까지 이것만 해도 다른 일 거의 못했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이 방주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옥토를 만드는 이런 일을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것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인간은 8명만 방주로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비 왔죠. 이 노아의 소리를 듣고서 사위들도, 사위가 아니죠, 그 친척들도 안 믿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노아 방주 같은 성전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술, 담배 끊는 것이 그전에는 굉장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전이 안 된 상태에서도 바리새인처럼 술, 담배 끊고 음란한 거 끊고 세상 거 끊을 수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송장의 뼈다구가 있는 회출한 무덤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 원래 태어난 그 사람 마음은 자기만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만을 끝까지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걸 한 것은 신약으로 치면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한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 식구가 살아났는데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2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고요,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이제 함이 자기한테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아들인데, 그 함 때문에 그 자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백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래서 하나님이 세운 2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데, 이 가정의 머리로 세운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나온 겁니다. 27장 창세기 27절 26절 27절 25, 26,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니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형체를 먹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형체로다. 나중에 이 에서가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그랬는데
축복이 끝났다고 이삭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머리인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삭이 사용했죠. 48장 창세기 48장 15절 마지막 야곱이 그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가 저주하면 저주가 간다는 겁니다.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이 부모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관을,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우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낮은 자가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지만 예수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저 멜기세덱이 높은 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11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은 후에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데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해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예수의 모형인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고 있다. 그걸 받은 예수의 모형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3절 지금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11조가 율법에 속한 거다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한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일도 무너집니다. 주일도. 이제 토요일을 예배드리고 금요일을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두 축이 무너지면 믿음은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낙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던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의라는 건 정의거든요. 이는 자비입니다. 신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민수기 6장
23절, 24절, 25절. 읽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5절. 신명기 2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축복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신약 개념으로는 교회의 제사장들이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복을 빌 수 있는 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신약으로는 어떤 이 신약 개념으로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예전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제대로 된 이 목회자들이 드물다. 사람들은 많이 모으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는 이런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진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드물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가 있고 이 거듭남의 길을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이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의 마음하고 예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성령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저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1장, 2장은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이 성경을 읽더라도요,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안 주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진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은 복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 지혜와 지식을 나누면서 사는 삶이 진짜 값진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거의 대화를 안 합니다. 진짜 이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 만나면요,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영적 생활을 어떻게 잘할까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저도 옛날에 사람들 만나서 사담도 많이 하고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사람들은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먼데 사람하고도 자꾸 통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화하면 거듭남에 관해서 거듭남의 길을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멀리 있어도 목소리.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별로 세상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듣기 싫고요. 거기 앉아 있는 게 싫어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으로 이 마음이라든지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장 2장을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써놨어요. 이거는 거듭남의 길을 간 사도 바울이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새롭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거듭난 사도들은 여기 우리라는 건 사도와 같은 지금 반열에 속한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울도 예수의 마음을 못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거든요. 그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31장에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6장에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옛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을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여기 이제 3장, 4장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의 형상으로 똑같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히는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다. 이 복음이 지금 가리우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다는 겁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자, 거듭남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소리가 들리면 거듭난 자나 거듭남의 길을 걷게 되지만 이 소리가 안 들리면 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와 똑같이 지금 똑같은 마음을 그 형성을 지금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하고 4장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노라. 같은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완성한 예수의 믿음을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위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애국자죠. 그들의 삶의 전기라든지 그들의 삶을 보면 감동받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마음을 성령으로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죽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감동적인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주는 기쁨입니다. 그걸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이루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읽은 히브리서 7장은 이 구약의 이 아론 자손, 모세의 형 아론 자손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성막과 이 성전에 들어가서 양이나 염소, 소 같은 것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를 속죄받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죽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5세에 30세까지는 오늘날로 하면 인턴 과정을 거쳐서 30세부터 50세까지 한 20년 동안 일하고 이 제사장 직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 때부터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때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거의 2000년 만에 이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 때부터 이 AD 70년까지 성전이 있었는데 이때 히브리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때까지 약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잘못 드렸다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읽었죠.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수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니라.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옷이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이 옷에 다 새기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할 때 옷을 입는데 그 옷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혼자 제사를 드리지만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옷에다가 다 이름을 새기면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축복을 해야 여기가 축복이 오지, 이 사람들이 만약 저주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28장에 쭉 보면 9절 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후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2절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21절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내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이름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지금도 소리내서 안 읽으면 먼저 읽으라고. 여기 쭉 다 와 있습니다.
28장 마지막까지 29절 읽습니다. 시작. 정세 끈으로 28장 29절 시작. 29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혼자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이 옷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12 아들들의 이름을 다 새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율법에서 이스라엘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이 성전을 통과한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이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약 1500년 동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제사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 1500년 동안 대대손손 물려왔던 이 신앙을 한 번에 무너뜨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용납하겠냔 말이에요. 절대 용납 못하죠. 지금으로 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태어나면서도 들었는데, 지금 예수와 연합해야 예수님이 네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소리를 신앙생활 내내 들어온 사람이 이 소리를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는 더했죠. 이게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성전 없애버려라, 내가 성전이다, 네 제사장들이 니들을 위해서 그렇게 양잡고 소잡고 매년마다 제사 드리는 이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그런 건 이제 끝났다, 나를 믿어라 하니까, 야 이놈 나쁜 놈이네, 죽이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8절로도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율법에 있다가 복음을 지금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이라는 각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변론하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게 돼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얘기입니다. 성전 필요 없다, 제사 필요 없다, 모세, 율법, 처다당 이거 이제 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 7장에 말하는 얘기를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6장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유대인들이 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 스데반 그는 와도 안 돼. 죽여야 된다. 저거는 이단이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머리로 믿고 예수가 당신의 주인 되고 당신은 지옥 갈 미천이 떨어졌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들어왔다. 그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그냥 오히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예수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성령으로 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주냐? 자기의 이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단번에 준다. 그건 방주를 평생 지어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바울이 스데반이 쫙 설명을 하는데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33절 7장 33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6장 7장은 너무 길어서 안 되겠네요. 54절부터 60절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부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전이라.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아주 마땅하다 이거죠. 그거는 1500년 동안 이 첫 언약 율법을 통하여 성전 중심으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던 율법에 속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가 이 성전 통해서 1500년 동안 제사 드렸던 이걸 단번에 끝냈다. 이거는 모형이다.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열의 제사장이신 예수가 와서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이제 영원한 제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위에 제사를 했던 이 제사장보다도 믿음의 후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 이름을 자기 옷에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제사장의 옷에 새기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짊어지고 영원히 한 번에 제사 드렸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거고 그 광경을 사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나만을 중심으로 한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가 주를 알고 주를 가리켜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입술에 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록에 새기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